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교리 부분을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 마치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은 그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란 그 다른 예배가 아니고 로마서 12장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삶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다시 영적인 예배란 예전에는 우리가 제가 우리의 주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제가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영적 예배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 구체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12장서부터 다양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무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이제는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듯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기 다른 지체를 가졌을지라도 한 몸 한 지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들은 역할이 다 다를 뿐 높고 높다, 낮음이다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몸인 우리의 지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연단이고 훈련이다. 왜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땐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4절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은혜는 먼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원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러면서 은사가 다르다. 직분 한 사람에게 똑같은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지체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이 달랐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 얘기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직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데 각각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은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모든 은사들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사람의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몸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등도 있다. 하여튼 6만 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우리 오장육부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조차도 우리의 한 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사이든지 다른 분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가지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은사를 향하여 말씀할 때 7가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은사를 말씀할 때 9가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또 교사와 그리고 목사와 이런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각자에게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믿음의 은사대로 각각 다르게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의 몸이 내 손이 하나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모든 지체는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다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붙잡히지 못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좋은 은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덜 중요하게 보이는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는 그 은사를 우리가 많이 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으로 나타나는 이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오장육부 속에 있는 여러분의 대면이 더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은사도 가장 귀중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왜 줬느냐? 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도와줘서 이 온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지난주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있어야 밥을 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밥이 어디 있는지 눈이 있어야 눈을 통해서 밥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밥을 먹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손만 있으면 뭐하냐? 손가락이 있어야 팔자를 갖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체로 말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은사를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므로 사도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들려졌단 말이죠. 그때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시대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시대가 지나고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로 끝난 이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라도 밝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분명히 증거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그 뜻은 조금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런 얘기는 이런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자의 그 양식을 주면 어린아이는 먹지도 못하고 먹었다 해도 제한 믿음도 되지 못하고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한다면 그가 어린아이라면 그 어린아이에게 맞는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믿음이 성장했는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양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히브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은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딱딱한 음식이란 장성한 자의 믿음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또 두 번째는 예언의 분수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재림에 대한 사건을 향해서 분명히 재림에 대한 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목 가까이 왔는데 몇 날 며칠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성경 밖 넘어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충분한 은혜가 있고 충분한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약속하지도 않은 거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생각 속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한 거 말하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꾸 남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예언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분수에 들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집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주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셨는데 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발을 씻겼어? 그럼 너희도 가서 서로의 발을 씻기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제 누가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서 오늘 보였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길 것이고 5절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묶였던 너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 내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처지를 알게 하셔서 낮추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거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그렇게 원해서 기도를 했건만 어느 날 순간에 책상 앞에 앉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나만을 생각하는 그 삶을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더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생각을 보고 나 자신의 삶을 향하여 지향하는 내 삶을 보고 다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저의 삶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라 분명히 분명합니다. 자,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그 섬김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처절히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섬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귀한 은혜를 복음에 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또한 이 은사를 주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감당하게 하는 그 직분을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란 교사에 대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그 은사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도 있고요.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독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갔느냐?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비결은 훌륭한 교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교사를 향해서 예를 들기를 바나바 같은 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실한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다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고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내 스스로의 삶을 위로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엄히 명하고 있어요. 명령하세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여야 된다.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여야 된다.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인생은 이 만물 안에 있는 우리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때 도와주세요 그거 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가 가리워서 그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쫓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내 사욕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셨던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데,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허무한 이야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쫓고 있도다. 왜? 자기를 위해, 사욕을 위해서 쫓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의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부탁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향하여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어느 날 교회 같은 분들이죠. 교회 같은, 목사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냐. 장로들이 왜 존경을 받아야 되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따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나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지구촌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러면서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리쓰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여기서 죄송합니다. 건의하는 자란, 건의란 권면하고 위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느냐? 신앙이 약한 자들,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잘 권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권면을 하게 되어지면 권면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너 그랬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정죄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약한 자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낭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사는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권면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의 은사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찾아서 권면해야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권면을 해야 되고, 희망을 상실한 자에게, 목표가 없는 자에게, 허무한 것에 굴복된 자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은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한 부모를 내어놓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대함을 가진 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라, 순수함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을 찾아보니까 순진, 소박, 고결함, 관용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은 은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환란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는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이웃을 돕는 예루살렘의 성도를 돕는 일들을 넘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연보를 했다는 거죠.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근혜하니 이르면서 섬기는 일 이렇게 연약한 자를 향하여 자기 한 부분을 내오는 일 참여에 대해서 말하는데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주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나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로 너그럽게 보했대요. 연보를 하였으니 헌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도다. 감사가 뭐로 나온대요? 연보로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연보했고 헌신했던 그들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서 넘쳐나니 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연보조차도 구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직무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하여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갖다 드림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누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는 집을 내놓으라 하게나 내놓으세요. 그러면 집을 내놓으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도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의 선한 욕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제하는 자는 결단코 개인의 명예,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사가 임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8절을 통해서 또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 다스리는 자, 이것은 지도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는 첫째로 조건이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열심으로 힘든 일을 피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요. 또 신앙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열심이 필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진실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진실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것을 붙들고 그 힘든 가운데도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도자로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진실함, 그 도덕성, 또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라고. 그것도 누가 주신대요? 은사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즐거움으로 베풀라. 그렇게 얘기죠. 즐거움으로.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 그 얘기는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을 베풀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데 그가 모욕감을 갖는다면 그건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이 가득하고 온유가 가득함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언제든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지금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받은 은사, 각자에게 오늘 로마서 12장 7절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은사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각각 지체마다 다른데 각각 받은 은혜대로 각각 그 은사를 다르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요.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를 받았든 오늘 또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받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음을 줬던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도와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도록 하라.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요거 남의 흉을 보면 오늘도 내 사랑이 부족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도록 하라. 사랑함으로 하라. 그 얘기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뭐 하래요?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11절 보세요.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지 아니면 난 그리스도와 같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은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봉사를 하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싶어도 내가 아프다면 못하는 거죠. 오늘 건강을 주셔서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주신 은혜라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각각 여러분의 지체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고 성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네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령한 제사가 되어지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사도행전 봅시다. 3장 1절. 제 구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 기도하러 2절. 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을 하죠. 금 달라.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나를 주목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야 그 은과 금 없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뭐래요? 우리의 머리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그분을 그도 왔다 그분을 인하여 그분에게 가는 누가 한 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복음을 제시했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는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확 붙잡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서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고요?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만한 권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가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던 이 귀한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냐? 내가 경건해서 의로워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냐? 아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명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게 했고 걷게 했는데 왜 나를 쳐다봐? 나는 그냥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 안진뱅이 같은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 아느냐? 내가 뭐 의로워져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줄 아느냐? 오늘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한다 그 얘기예요. 절대 베드로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면 안 된다. 오직 한 분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경건해서 고친 것이 아니야. 생명의 주를 너네들이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복음을 제시하니까 안진뱅이의 인생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준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베드로가 한 그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서 일한 거지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지다. 오직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에스겔서 31장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그랬습니다. 우거지지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골짜기 그냥 뭐랄까요? 바위만 있고 모래만 있고 이런 데를 데려갔어요. 거기에 뼈가 우리들의 뼈만은 항상 가득하더라 그 얘기죠. 자 2절 봅니다. 4절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른 뼈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리라 그렇게 그건 그림자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를 얘기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뼈같이 앙상한 우리들의 인생, 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뼈같이 앙상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다가 그냥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저 땅에 속해서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내가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고귀한 신분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에스겔이 살렸냐? 아니다. 에스겔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목사의 말이 아닌 이곳에 오셔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여러분이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어져서 각자 받은 은혜대로 각자에게 각각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 성도들을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든지 어떤 은사든지 여러분이 지금을 당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